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는 기록된 말씀만으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원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은 세상의 이치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걸 통해 배울 수 있지만 그 윗단계 영적 세계까지 꿰뚫는 법칙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무당 세력하고 차이점은 무당의 사람은 오직 귀신만 보고 천사는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사람은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 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자기의 신, 자기의 몸주 거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신을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더 큰 신을 받아서 결국에 점도 잘 치고 예언도 잘하고 굿도 해서 또는 치유도 하고 불도 내려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줌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을 버는데요,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높은 계급의 신을 받은 사람에게 신을 받아야 자기가 인기가 많고 잘 맞추는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높은 계급의 무당들은 신내림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돈이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작게는 몇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하지만 5억, 10억, 20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억을 돈을 벌려고 생각해 봐요. 일평생 벌어서 바치는 거예요. 무당들은요 수입을 자기 받잖아요. 그때 자기가 신내림을 하게 될 때 그때 자기 신내려 주는 사람을 신의 어머니, 신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자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자는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남자 여자든 상관없어요.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의 어머니에게 공짜로 신내림을 받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10살짜리도 무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튜브 봐보세요.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아. 신내림을 받는데 그 신내림 값이 얼마냐? 5억, 10억, 20억이에요. 그러면 5억, 10억, 20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기가 점을 치고 자기가 구슬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50대 50으로 나눠가지고 50은 자기가 갖고 50은 갚아요. 일평생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점을 쳤는데 잘못 쳤어요. 그러다가 고소를 한다 그러면 물어줘야 돼. 또 이제 돈이 새 나가가지고 결국에 이 무당지대 가지고는요 돈 못 법니다. 무당지에서 부자 돼서 자기 자식 잘 살게 만들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는 욥의 복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울타리로 지키면 건드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악한 영도 건드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악한 영보다 천사가 수배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세계에 있어서 이 세상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록된 말씀은 원칙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만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원리는 있지만 그 원리를 찾아내기도 사실 힘들고 그 사람이 그 원리를 찾아냈다면 상당히 영적인 설교가예요.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 말이도.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 오직 믿음이라면 성경에 없다는 걸 몰라. 한글 성경만 나온다는 걸 몰라.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근데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원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원리를. 천국이 가까운데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은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리도 몰라. 원리를 알면 훌륭한 목회자게. 너 원리도 모르는 이런 목회자인데 영적 세계는 문외한이야. 제가 그래도 머리는 조금 낮잖아요. 네, 평범하지만 그래도 머리는 조금 더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을 내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도 안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까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더니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공부를 하면은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아요. 제가 선생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잘하면 선생님이 사랑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의 한계가 딱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게 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네.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보화의 창고래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지혜가 부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뭐 1,000번째 해가지고 뭐 했더니 막 지혜로워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걸 줬다는 거예요. 주여, 그건 나도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 믿고 3가지 기도지만 첫 번째,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틀려. 빡빡빡 속도가 틀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제가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내가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 목회는 교육 목회다. 무슨 목회요? 교육 목회. 성도들을 말씀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제자 훈련이 G12니 수많은 성경 공부를 다 대입을 해서 뭐 유광수 다락방이니 뭐 있잖아요, 베레아드니 뭐 이런 걸 다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 대입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성공한 듯 했으나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왜 안 됐느냐? 악한 영을 물질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경 공부 가지고는. 악한 영은 우리가 복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영의 강력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면 된 줄 알았어요. 열심히 그래 제자 훈련하고 뭐 G12하고 알파코스하고 뭐 수많은 것들을 대입해서 계속 했지만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내일부터 안 오실래요? 네? 기어코 오겠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유튜브로 듣는 사람은 내일부터 유튜브 절대 회개와 천국복음은 유튜브 채널 듣지 마세요. 그래라도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영적 세계를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무당의 세계와 구별을 정확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씀만으로 교육 목회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교육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석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쪽에. 그래서 이 교육으로 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성령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말씀에 나오는 이런 거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실제가 아니라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그게 아니더라고. 강력한 영적인 저항이 있었어요. 특히 저는 18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상숭배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방해를 놓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뭔가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딱 보니까 말씀에도 2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째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한글로는 말씀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마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을 열어보세요.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고 실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리도 모른 채 실제만 하면 귀신이 준 것을 잘못 착각해서 그냥 잘못돼 빠져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표준을 알아야 됩니다. 4장 12절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로고스입니다.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것이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이게 구분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 누구든지 공통적인 커먼 센스죠. 공통적으로 알려진, 쉽게 말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을 열어봅니다. 이제는 로고스가 아닌 레마 말씀, 그 시에 성령이 들려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 그 말 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란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요. 주님이 그 시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준 말이요. 근데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고기를 찢어지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의 원리를 대입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은 레마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 이 말씀은 레마로 돼 있어. 레마. 이 레마는 그 시에 주님이 들려준 말씀이죠. 지금은 그 시에 성령이 들려준 말씀이고, 그래서 그 시에 들려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원리를 대입해가지고 이걸 언제 찾아서 해? 물론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온다. 그걸 맞지만 무슨 말을 순종하는지 모르잖아요. 깊은 데를 그물을 내려라. 그 시에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을 일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도 키워나가는 것도요. 믿음도 기록된 말씀만 읽는다고 믿음이 되지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레마입니다. 레마. 그 시에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원리지만 그 시에 아하 그렇구나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시에 깨닫는 말씀. 이게 있어야 믿음도 생겨지는 것이지 그냥 기록된 말씀 성경 읽는다고 다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마하트마 간디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결국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영혼을. 그 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시에 들려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들려준 말씀을 들어야 돼. 종교개혁에 종교개혁을 언제까지 갈 건데, 종교개혁자가 얼마나 실수한 게 많은데, 종교개혁이 전통으로 들어. 아니요, 지금 성령께서 깨닫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얼마나 큰 오직 믿음이라 해가지고 사람들 전부 바리새적 신앙으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한 번 그 영혼은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언제 그들을 따라갈 거예요? 언제 따라갈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다 이 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있다 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직통계시가 어디에 있느냐, 기록된 말씀이 전부지, 이런 사람이 있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좁으면 알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어떻게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지 지옥에 떨어지면 알 거예요. 나중에 그 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가 그냥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에 성령께서 들려준 말씀이 필요한 거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봅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은 지난번에 어떤 전사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과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지 귀신이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에서 자신의 그 남편이 영어 학원을 하는데 영어 학원을 지금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병이 들면 그 사람의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병이 드는지 정확히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얘기하면 진짜 그 죄를 회개를 하면 그 즉시 낫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 이분은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가 지금 쓰임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물어왔어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갖고 답해 줄 수 있나요? 영어 학원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기록된 말씀 찾아보면 답이 나올까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신뢰를 하고 목사님께서 한번 주님께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좀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남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하니까요, 환상이 딱 뜨는 거예요. 자, 환상이 떠. 그 환상이 어떻게 떴느냐? 어떤 집이 딱 보이는데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초가집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문짝이 하나가 큰 문짝이 있어요. 그 문짝이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문풍지 바르는 그 집 있잖아요. 그 문풍지가 쫙 발라져 있는데 그 문풍지가 떨어져 있지는 않더라고. 새 것이더라고. 새 것인데 그 집은 초가집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이 새어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문풍지가 떨어져 있거나 낡아 있지 아니하고 새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큰 떼돈은 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 쪽쪽 막 새어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때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답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딱 하나님께 물으니까요, 컴컴한 하늘에 무엇이 반짝반짝한 것이 막 이렇게 날아와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이렇게 날아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 천천히 봤더니까 은빛이 나는 거예요. 은빛이. 이 은빛이 왜 은빛이지? 뭔데 빛을 발하나 천천히 이렇게 봤더니 그것이 운석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흙도 좀 붙어 있는 그런 운석인 거예요. 운석인데 은빛이 나더라고. 빛이 반짝반짝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그러고 그것을 하니까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야. 이건 해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그래서 이분의 사역은 그 동이라고 한다면 은빛 정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거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다듬어져야 될 시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완전히 은빛으로, 은빛은 주님을 상징하죠. 금빛은 하나님의 성부를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자면 아직은 더 다듬어져야 될 온전한 은빛이 될 때까지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성경을 찾은다고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시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얘기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다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본 게 혹시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검증되면 맞다는 것이 나오겠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를 쫙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두 개로 나눠요.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28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는 기록된 말씀을 전해줬어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자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요에서 2장 28절 이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방언을 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남종과 여종에 다 부어준다는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서 모든 사람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성령이 부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난 것은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고 썩음 당하는 자로 함께 있지 않게 하게 함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고, 예수님 지금 부활해서 승천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함이었으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그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들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는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2개를 줬잖아요. 천국 열쇠를 2를 줬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별로 안 좋아해.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방인들을 구원 안 시키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싫어했어요. 그것을. 그걸 어떻게 하냐, 환상 중에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오쯤 되었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비몽사몽간에 잠을 잔 것 같기도 하고 안 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환상이 잘 이렇게 떴네요. 그 환상이 떴는데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4개가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짐승들과 그 다음에 기는 것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새들이 있는데, 이 네모의 귀퉁이에 끈이 달려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동물,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 짐승도 거기에 있는데 나는 그걸 못 잡아먹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깨끗하게 하였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제 그걸 딱 파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는데, 그때 이방인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도 깨끗하게 해서 그들도 구원을 하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구나 생각해서, 결국에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가지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나님을 방언 찬양까지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뭐 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환상을 본 게 성령의 환상을 보게 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 자, 사도행전 10장. 성령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 감각이 무디목을 못 듣지만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고넬료 가정의 최초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어떤 나타난 현상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천사가 와서 또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고 내적인 성령의 음성, 완전히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원리를 성경에 읽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요? 지금 오직 성경을 풀어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을 풀어주기까지는 초자연적 현상이 있었잖아요. 각 나라 15개 국으로 방언이 들려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접목되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보니까 이게 다 뭐요? 천사의 지시, 환상, 성령의 음성, 이런 것이 있어서 결국에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게 되었다. 13장 이하로부터 이 사도행전에 다시 새 역사가 시작되니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인데, 그때 바울과 사라바를 따로 세우라고 얘기하신 분이 성령이셔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갔다고 2차 전도여행 갔는데, 2차 전도여행 가가지고요, 저 북쪽에 비두니아로 막 가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돼 무시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서 들어와 있을 때 환상이 나옵니다. 저 마케도니아에 와서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는 환상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들어와 있어 배를 타고 가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쭉쭉 해가지고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서 다시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전도를 갖고 유럽으로 가서 서바냐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로마까지 증거되는 결정적인 그 단서는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땅끝인지 어디를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오른쪽 가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인도로 가야 되는지 로마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환상이 딱 펼쳐지고, 아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10곳이 피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 뭐 점이 좀 이따 보세요. 점이 막 올라왔어요. 내가 그래서요, 주님, 저희 집사람이 저를 따라서 보좌자리 차려야겠다고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눈꽃 10곳이 피어 올라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저를 좀 봐서라도 제 집사람 저 10곳이 좀 사라지게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다 끝나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환상이 착 뜨는 거예요. 환상이 착 뜨는데 이 볼 있잖아요. 볼만 확대해가지고 확대경으로 쫙 보이는데 하얀 뽀얀 산이 딱 보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걱정 안 했어. 집에 들어가면서 당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고쳐준대. 할렐루야. 그 문제 없는 거야. 그것은 다 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야, 저러다가 얼굴 상한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환상을 쫙 보여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요, 회개 기도만 하면 유익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120번 했더니 건강이 좋아지고 뭐 시력이 좋아지고 막 그랬잖아요. 두통이 사라지고 어깨가 뭐 근육이 없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복을 받게 했잖아요. 그러면 정병지 목사, 당신은 뭡니까? 그랬더니요, 저는 영적인 곳에 열렸어요. 영적인 곳. 할렐루야. 그래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을 딱 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뭔가 상담하러 간다 해서 딱 봤더니 막 노란색의 불빛이 쫙 보여. 그래서 동전이더라고. 그래서 혹시 동전과 관련된 했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뭘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 탁탁 뜨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 왜? 주의 종이니까. 이 어떤 사람은 물질적 세계의 복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고 건강이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막 열리고 할렐루야, 막 방언 찬양이 되고 방언이 되고 막 예언이 되어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영안이 열리고 귀신이 보여지고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그 복이 어느 쪽에서 먼저 올지 모르지만 양쪽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먼저 오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먼저 오는데, 저는 아무래도 주의 종이니까 이쪽에 이 영적 은사들이 팍팍 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은사, 귀신을 짓밟는 은사. 영적 세계에서 기도하며 영적 세계에서 이 기도가 먹히는 은사. 할렐루야. 사람의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 은사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요, 물질 은사를 보여줘가지고 우리 집사는 소원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첼로 조짐에 새 거 사줬어요. 첼로 사달라고 해줘. 저기 수원에 가서 비싼 데 가서 사줬어요. 옛날에는 택도 없어가지고 사줄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게 하니까 얼마든지, 할렐루야, 얼마든지 살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주일날 찬양하는데 이 첼로 연주가 들어가면 내 마음이 그냥 나는 첼로가 제일 감동스러운 악기라고 생각이 돼요. 잔잔하게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내가 은혜가 돼서 잘 사주기 잘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깨닫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적인 회개를 했더니 이쪽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말씀 쪽이면 좀 잘 알아서 제자 훈련 잘 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 그런데 회개를 7년을 외쳐서 구원받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를 외치고 3년 동안을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를 하니까 영적 은사가 열리고 영적 능력이 와요.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불이 들어가. 할렐루야. 뜨겁대요. 제가 뭐 뜨거운 거 없어요. 여기다 그렇지만 뜨겁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왜?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요. 2년 전에 3년 전에 있을 수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역사하니까 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귀신을 태우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회개를 빼니까 구원도 못 받아. 회개를 빼가지고 회개를 하고 은사도 능력도 구하니까 이쪽에 진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빼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구원도 못 받고 이 삶에 귀신이 장난하는 것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은사와 능력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사들을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환상의 은사가 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목회자들은 내가 보니까요, 환상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천사도 보고 귀신도 봅니다. 예수님도 보고요, 천국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환상이 열리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미래일까지 볼 수가 있어요. 과거도 볼 수가 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 했는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담하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데 매우 효과가 있더라. 근데 제가 회개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걸 몰랐을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더 깨끗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측면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설교의 끝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회개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지. 회개 안 하고 성령의 선물, 이게 신사도 빈야도 운동적이에요. 그게 맨날 귀신이 장난치는 거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이 오늘 무슨 기적을 엄청나게 행사한다고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어 택하시라도 미워한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알아요? 회개를 강조해서 회개를 90%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쓰는 건지, 회개를 한 번도 해요. 처음부터 막 능력 막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지를 잘 보시라 이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귀신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이단들 전부 가면 회개 안 합니다. 전적으로 회개 안 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만 회개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회개를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회개를 해서 천국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열심히 우리가 회개를 해서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의 응답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또 그런 종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 너무 많고 조상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머리와 가슴에 찌들어 있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달 막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물질에, 질병에, 자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 악한 영 역사가 다 벗겨지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온전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